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심으로 또 예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 대표 나의 사랑 되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하반기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금요 기도회 진행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옆에 있는 예배당에서 드리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하여 우리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덴마크 원래 이 교회 사용하는 덴마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성도분들이 저희랑 겹치지 않기를 원하셔서 1시 15분 이후에 와달라고 꼭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 15분 이후에 성도분들 와주시고 예배는 1시 반에 시작하되 조금 한 5분 10분 늦어져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가정, 이민, 사업, 건강 등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전 세계 코비드-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멕시코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엄청 다시 크게 확산하고 있어서 이게 내년 봄까지는 계속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백신이랑 혹은 치료제 이런 것들 개발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나 신방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들은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임경민 집사님, 봉독은 이준수 집사님이시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직 특송을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특송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리스트에 다시 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묵상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코비드19로 함께 모이지 못하다 마침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생수 같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적셔 주셔서 아버지의 큰 사랑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으로 주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경외하여 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듯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를 믿듯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보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회개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보다는 늘 우리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보다는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로서 승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며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새벽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고 진리와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쓰임받는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사역하시는 전산혁 선교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고 가시는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김동희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처음 사명을 받을 때의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시지 않게 늘 새로운 영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사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잘 내조하며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양육해 주시옵고 키와 몸이 자라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더라.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신다, 하나는 전파하신다, 하나는 고치신다. 마태복음은 이예수님의 사역을 큰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가르치신 이후에 오늘 8장, 9장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에 관하여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 한 덩어리, 고치시는 거 한 덩어리, 전파하시는 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가르치시는 거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 이 고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가르쳐 주시는 것, 고쳐 주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이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쳐주는 것 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또 가르쳐주는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쳐주는 것에는 단순히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굉장히 길어서 우리 장필 선생님 17절까지 읽어서 제가 약간 죄송했었는데 굉장히 긴 말씀인데 여기에 3명의 치유의 환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나병 환자 치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세 치유가 나오는데 이 각각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는데 산에서 아주 권세 있는 말씀들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딱 듣더니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따라 나서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말로 한센병 환자이기도 한데 몸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귀라든지 코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끝 부분들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막 이런 병이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치유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치유하시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 가득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을 딱 나눠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 안에 계속 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은 만지거나 이 사람이 부정한 것과 함께 있거나 그러면 나도 오염되고 부정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야말로 정말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일부러 자기가 나병 환자는 태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기가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죠. 입입술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나야 됐고 진영 밖에서 그 사람이 치료될 때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 그대로 왕따 당하는 사람, 가장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은 물건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나병 환자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에다가 사람이 손을 딱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아팠던 사람이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치유와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이러한 부정하다 칭함을 받은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다 같이 있다가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버립니다. 그 동물들 무리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힘이 약해진 숫사자를 막 동물 무리에서 쫓아내고 힘이 약해진 코끼리를 늙은 코끼리를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 동물의 방식이라며 예수님의 방식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고 부정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고 죄인들을 더 데리고 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난 탕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주님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까지는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분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을 사람들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보내고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고 죄인들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다 불러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만을 위한 공간, 또 거꾸로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학벌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위한 공간,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정한 인종만을 모아놓은 공간,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회를 오래 다닌 모태신앙만 모인 공간, 이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말 그대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뜻은 다음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 같이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사람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왜 백부장이냐면 병사를 10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라고 해서 백부장이에요. 이 지금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장, 영어로 하면 캡틴 이 정도 되는 거죠. 한 100명 정도, 한 대위 정도 되는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드립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뇌출혈 같은 거죠. 중풍병에 걸렸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하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하인이 어디 있니? 너희 집을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제가 군인이어서 다 압니다. 장군은 여기 봉사단한테 저기 가고 따라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다 일일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자리에 앉아서 너는 저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 그러면 다 알아서 병사들이 착착착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 오시는 거 저 감당도 못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하인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치유의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놀라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하여서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에 관하여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천국 잔치에 와서 모일 텐데 전 모든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 잔치를 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을까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기 교만함, 자기 오만함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세상의 질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 관여하지 않고 모두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하시면서 한 가지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믿음,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 그거 하나만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보여준 것은 이런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나 패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 부정한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떠나갔던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했던 사람,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난 예수님께로 안 나갈 거야, 이런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내 상태와 내 자격과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예배드려서 뭐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데 하나님 나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다음 치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녀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을 만져서서 만지셔서 치유해 주셨더니 그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장모를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더니 이 장모가 그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선물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하나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로 먼저 치유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치유하시는 역사, 이렇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님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사야 가운데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고쳐주셨대, 저런 기적이 있었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구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 누구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다 자기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아직 저는 연소하지만 그렇게 다 한 사람씩 자기 숙제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상처, 아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인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두가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모두가 함께 구원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새벽교회 공동체가 정말 훌륭한 사람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훌륭한 사람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나 아프든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연약하든 누구든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어서 넉넉히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하심과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누리고 치유하심을 다시 누리며 이곳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이들을 넉넉하게 품는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에서 먼저 치유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삶의 문제가 없고 아버지 매 순간이 평안하고 매 순간이 귀한 아버지 행복한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부혈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없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나 아버지 배우는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늘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연구진들과 당국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어려움들이 아버지 극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하면 난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을 인내하고 오래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느 분을 나를 해로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음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도 코비드19로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 가족들과 의료진, 연구진, 각국의 당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